반갑습니다. 환절기인데요. 건강 조심하시고 또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또 귀한 은혜 받고 또 돌아가시는 또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데이비드 플랫이라는 작가의 복음이 울다라는 책을 보면 히말라야 산지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한 번의 예배를 위해 그 살아가는 추위 속에서 비좁은 산길을 2시간 동안 힘겹게 올라왔다가 또 예배를 마치고 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다시 2시간을 내려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올라온 그 50명의 사람들은 제대로 의자가 없어서 바닥이나 침대 그리고 다른 사람의 무릎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불편한 자세로 예배를 드렸는데 그럼에도 예배드리는 2시간 내내 그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모두 손뼉을 치며 열정적으로 찬양했고 기도했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본 데이비드 플랫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해보면 놀랄 정도로 단순하다. 쉽지는 않지만 단순하다. 이 교회에는 우리가 흔히 교회 하면 떠올리는 것들이 전혀 없다. 이를테면 근사한 건물도 없고 훌륭한 밴드도 없고 카리스마 넘치는 설교자도 없다. 어떠한 프로그램도 없다. 그러나 그냥 믿음의 형제들, 그들 앞에 놓인 하나님의 말씀, 그들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만 있다. 그리고 이것만으로 충분하다라고 말합니다. 데이비드 플랫은 그 히말라야 산지에서 2시간이나 걸려서 예배하기 위해 나온 그들을 보고 또 2시간이나 계속된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 아무런 불평 없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들을 보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떠한지,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를 이 저자 데이비드 플랫뿐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묻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기 원하시는 그 예배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살펴봄을 통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디에서 말하고 있는가입니다. 예레미야 26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예레미야는 지금 다른 곳이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성전에 제사하기 위해 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성전에 올라갑니까? 그들이 성전에 올라간 이유는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6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재앙을 내리라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지금 성전에 올라오는 자들을 축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제사를 받겠다고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나에게 돌아오라고 간절히 외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제사를 내가 받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고도가 매우 높은 고지대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이 그들의 고향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까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향에서 오는 길은 제외하고서라도 예루살렘 아래에서 성전까지 오르는 길은 정말 험한 길이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몸만 갔을까요? 그들이 제사에 사용할 양과 염소, 비둘기, 소도 끌고 갔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에 오르는 것 자체가 그들의 시간과 그들의 물질을 드리는 헌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드리는 그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과 물질을 들여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그것은 분명히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의 마음을, 너의 삶을 먼저 살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자신의 말이 아니라 자신의 배를 채우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원한 사울 왕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 책망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은 지금 하나님께 제사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하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이 먼저였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보다 자신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사울 왕에게 발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가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사울은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계속해서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작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그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영광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가끔 이런 말을 쓰는 것 같습니다. 이곳에 앉아있기만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또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들어오기만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이곳에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아무리 부어져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집중하지 않는다라면 과연 거기에 그분이,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아무리 이곳에 있다 해도 우리는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설교자로서, 사역자로서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예배하기 위해 나온 모든 성도님들이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왔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예배하기 왔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왔다면 우리의 시선이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유진 피터슨이라는 작가는 그의 책 다윗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예배 처소에는 하나님을 조심하라는 표지판을 붙여 두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조심하라는 표지판을 붙여 두어야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유진 피터슨의 이 말은 예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기에 그 예배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려워하며 떨며 숨으라는 것이 아니라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우리가 민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린 사람이기에 사람의 시선을 전혀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오면 졸릴 수도 있습니다. 다 이해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도 집중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앉아서 예배 드릴 때 이런 것들을 경험하기에 앉아서 예배 드린 성도들의 고충을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조심하라는 이 유진 피터슨의 말을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리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예배 받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내가 아니라 오늘 임재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만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소원은 저와 저 성도님들을 위한 소원이기도 하지만 바로 저 자신을 위한 소원이기도 합니다. 설교자로, 사역자로 예배의 자리에 항상 있는 것이 참 귀하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게 될 때도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소원은 성도님들을 위한 소원일 뿐만 아니라 바로 저를 향한 소원이기도 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도록, 하나님 영광을 맛보도록, 하나님 찾고 만나도록 하는 이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마음 없이 하나님께 오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받고 싶은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6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그것,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은 백성들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리고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로가 어떤 곳이었는지, 그리고 실로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하나님의 회막이 있었던 곳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로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실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실로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무엘 제사장 앞서 있었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그 실로에서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입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엘리의 두 아들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 것이 아니라 자신을 제사를 통해 자신들이 얻을 재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또 그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만 있으면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무엘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오늘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그런데 그 결과 엘리의 두 아들은 죽임을 당했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선 제사장도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도 블레셋에게 빼앗깁니다. 이후 실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의 중심지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사람들로부터 서서히 잊혀져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각처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실로에 찾아왔습니다. 그때 백성들에게 실로가 얼마나 귀한 곳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 언약궤의 상징,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을 때 실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장소가 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지금 다른 곳이 아니라 성전에 올라오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상관없이 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온다면, 내가 너에게 지키라고 명하는 그 말씀은 지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다해 나를 찾지 않는다면, 그럼에도 이곳에 온다면 내가 이 성전을 없애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이 실로같이 황폐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 예레미야 10장 4절에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 거룩의 상징,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여호와의 성전을 향해 하나님은 그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처절한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완전해야만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죄를 지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자만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이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아 의인이라 칭함받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완전함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나 예배의 순서를 맡은 자나 예배에 참여하는 자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곳에 왔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물론 하나님 구원받지 못한 이들의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정말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지, 너희가 예배하기 위해 정말 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가를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배는 우리를 위해 묻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진지하게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대단해 보였던 그 성전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 모릅니다. 지금까지 저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한 예배 장면이 있습니다. 그 예배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단기 선교 기간 중에 참석한 예배였습니다. 선교팀 그 선교 일정 중에 주일이 되어서 현지인들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예배 드려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아프리카의 지역 교회는 예배 시간은 정해져 있지만 마치는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9시에 예배를 시작하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2시간이 될 수 있고 3시간이 될 수 있는 것이 현지인들이 드렸던 예배였습니다. 설교자가 말씀을 전하기까지 찬양하는 시간만 무려 1시간이었습니다. 악기도 없이 목소리로만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어떻게 저렇게까지 열정적으로 찬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까지 아름답게 찬양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 만큼 그들의 찬양은 정말 열정적이었고 인상 깊었습니다. 물론 제가 그분들의 마음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알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찬양하는 그들의 모습, 통역에 통해 들려지는 설교를 듣는 그들의 모습은 분명히 인상 깊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들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저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물론 알고 있습니다. 한 주 동안 수고하고 또 이 저녁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정말 쉽지 않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예배의 순서자가 아니라 또 자리에 정중으로 앉아 예배하는 그 어려움도 분명히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바로 이곳에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나오십니까? 그 찬양하는 시간에 어떤 마음으로 찬양하십니까? 기도하는 시간에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말씀 듣는 시간에 그 말씀을 통해 정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계십니까? 그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여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여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저 사람이 모였다가 사람의 말을 듣고 흩어지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이 예배의 문제를 끄집어내셨습니다. 그 여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자도 여인의 남편이 아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사람들의 눈에 띄는 것이 싫어서 한낮에 물을 길러 우물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께 물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요한복음 44장 20절의 말씀처럼 어디에서 예배하느냐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사마리아는 예수님과 대화 중에 예수님 어디에서 예배해야 합니까를 묻습니다. 여인이 이렇게 물었던 것은 비록 자신의 삶은 누군가에게 드러내지 못할 만큼 떳떳하지 못했지만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 정오에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나왔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그 예배에 대한 질문만은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물을 사람이 없었다가 그 예수님을 통해 그 예배에 대한 질문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는 분명히 그 예배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여인의 마음을 아셨고 네가 이제 어떻게 예배해야 할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우리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완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고 그 은혜로 이곳에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비록 그의 삶은 누추하고 누군가에게 드러내기 어려운 삶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어디에서 예배합니까?를 묻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것입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사마리아나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순서가 필요하지 않고 장소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예배의 순서를 지키는 것만으로, 습관적으로 이곳에 오는 것만으로 우리가 예배 드렸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꼭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저 사람들만 모였다가 그저 사람들만 흩어지는 모임이 되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만 모이는 것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저 사람들만 모였다가 흩어진다면 우리가 세상의 다른 모임과 다를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는 장소도 있어야 하고 시간과 공간의 한계가 있게 순서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예배할 때 사람의 모습만 드러난다면 그것은 예배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받은 우리는 함께 모여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가 일주일에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든지 그것이 어떤 예배의 자리든지 우리의 삶을 살피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기 위해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성전으로 올라온 이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알 수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 마음을 떠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예배하는 이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성전을 향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처절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물론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는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리는 이 예배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흩어져서 삶 속에서도 예배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함께 모여 드리는 이 예배를 전심으로 드리지 못하면서 과연 우리의 삶의 자리의 예배가 신실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리는 이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함께 모여드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실한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께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제는 더 이상 어디에서 예배하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자녀가 영과 진리 안에 예배한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도 마음이 떠나 있다면 과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든 예배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어떤 모양으로 드리든지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든 흩어져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이든 어디에서 어떤 모양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께 온전하게 올려드리는 신실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